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후 예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후 예배가 이제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세미나, 이 강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소그룹 모임을 줄이고 전부 앉아 계신다. 이제 이 말씀을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또 할애해 주셔가지고 이 오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뭐랄까 그 갈망함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또 이게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 30분 이전에는 이제 다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한 3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 한 3시 30분 정도까지 저도 서울에서 멀리 왔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도 대가집으로 하시고 저도 또 3시 30분까지는 또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퇴직한 지가. 그래서 그 전에 보건복지학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이 오케 운동이라는 이 사역이 너무나 이제 많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11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5개 지부가 있고, 그리고 지부가 없는 그러한 나라들에도 이제 한 달에 1개국 정도 제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 달부터는 2개국.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날이 이제 뭐 열흘 미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딱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그냥 딱 비어 있을 때 우리 인천 김포 지부가 있는데 우리 배상훈 지부장님께서 인천에 분일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는 있었죠. 미리 우리 분일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 일정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땅을 향한 하나의 계획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거 하나가 딱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이 충만한 그 나라 그것을 만들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제 소망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제자 삼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이제 그곳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동일한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김미진 간사님 오셔서 왕의 재정 부흥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줘서 온 땅을 축복하신 그 역사를 지금 이 시간 2023년도 9월 3일 날 이 분일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때 못 들으셨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복 줄까? 그리고 눈여겨서 온 땅을 찾아보다가 충성된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발견하셨을 때에 충성된 아브라함이라고 여기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막 주신단 말이죠. 그럼 막 복을 주시면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창고가 이만큼 채워지겠죠. 그리고 더 이만큼 또 채워지겠죠. 또 더 복을 더 부으시면 이만큼 채워져서 막 흘러 넘치겠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또 지어가지고 아버지 우리 이삭이 창고를 채워주세요. 또 야곱이 창고를 지어서 야곱이 창고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재물을 줄 때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 넘칠 때에 이 흘러 넘치는 이 모든 재물을 어디다 쓸 건가? 여기 온 땅, 온 땅,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설하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이 흘러 넘치는 이 재물을 다 여기에 흘려 보낼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자라고 여기실 때 새벽 예배를 잘 나오는가, 금요 철야를 잘 나오는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몇 독을 읽는가,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기본으로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중요하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물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먼저는 너를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의 필요가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니 아브라함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에 자기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 중에 한 개를, 만약에 두 개를 주시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주냐면 아브라함은 이 온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내가 주는 그 한계 가지고 나타내 보이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가 2개 있다. 그러면 삶은 감자 2개 가지고 나 혼자만 먹을 걸 옆집에 할머니와 함께 나누는 삶.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다가 아브라함은 내가 2개를 주면 저 이 2개를 다 자기 이 주머니에다가 넣어버리고 자기 입으로 다 넣어버리지 않고 한 개를 나의 이 온 땅의 이 나의 나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일에 재물을 쓸 줄 아는구나. 그러니 여기다가 이제 또 1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감자 한 가마니를 주고,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의제정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다가 저는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 이름은 서문진이잖아요. 그러니 서문진이를 이 자리에 넣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서문진이, 아브라함의 씨인 서문진이는 어떻게 하면 이 온 땅 가운데, 그렇죠? 이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흘려 보낼까? 이제 이것을 매번 이렇게 궁리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재물에 대한 저의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여기에 뭐를 주시냐면 부의 이 통로, 여기에 먼저 서문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1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 말씀 가운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구약, 이거는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약,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들인데 그 약속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이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런 구절이 있죠. 분열교회 성도들아,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 편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 여호와가 분열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복 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복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복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지금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복,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너희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다 이러면은 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절대적인 필요들 있잖아요. 나 새끼, 제가 뭐 다이어트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한다. 근데 이러면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올 때에 전부 다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예, 저는 뭐 한 10년 정도의 옷을 한 개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또 그래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신품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제 가난한 자가 없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절대 빈곤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딱 차에서 내리면서 첫 번째로 본 데가 어디냐면 여기 양지마을 아파트였어요. 혹시 여기 양지마을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지마을이 임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산다 그래서 다 절대 빈곤자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 국가에서 규정하는 그 이 가구 소득을 비교할 때에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은 일정 소득 이하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해서 나라에서 이 절대 빈곤은 피할 만큼의 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없어서 새끼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물어보니 여기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근데 왜 없냐면 그렇게 빈곤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발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이외에 또 다른 필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또 사라지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또 심리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인 관계망 가운데에서 이런 이 필요도가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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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명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이죠.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이 지역으로 뽑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꾸지 아니하고 꾸어 주는 삶, 그렇죠? 꾸어 주는 삶. 여러분 내가 꾸어서 쓰는 삶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빌려 쓰는 삶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빚진 자예요. 빚쟁이라 그러죠. 빚쟁이. 그렇죠? 빚쟁이. 우리가 모든 것을 꾸어 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신용카드로 뭐 6개월 할부를 무엇인가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 6개월 무이자 할부로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한 3개월 무이자 할부하고 3개월은 이자를 내고 우리가 당장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것은요. 이게 무이자 할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적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는 내 예산 범위에서 이번 달에 결제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현금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 110만 원을 결제를 했다. 이러면은 이 10만 원은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도 항상 꿔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용차 살 때 어때요? 승용차 누가 현금으로 일시불 주고 사지 않잖아요. 할부로 사잖아요. 이거 다 빚입니다. 아파트 살 때 어때요?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막 내잖아요. 다 빚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난데 요즘 우리 보니까 우리 히어로들 아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근데
저는 이제 교수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학자금 대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취업을 하면서 지금 벌써 뭐 5년, 10년 됐는데도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 아직도 학자금 대출 이거 갚느라고 그냥 허리 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는 거, 이 뭐 이자를 대출금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무슨 학생인 사람이 대출금 이자를 내냐 그랬더니 생활 자금 대출이 또 있대네요. 요즘 대학생들이요 생활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생활 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어떤 데다 또 쓰는가? 여자친구 명품 핸드백 사주는데 300만 원짜리 할부를 하는 이 청년들을 봤어요. 우리 대학교. 우리는 이게 정신 나갔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 생활 가운데에서 이 꾸어 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이야 우리 분일 성도들아 너희들이 꾸어 쓰는 삶 이제는 청산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꾸어 주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6절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 국가의 정치적인 신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이런 즉 이 말씀 우리가 통치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이 K 팝부터 뭐 K 컬처 뭐 K 푸드 말할 수도 없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 대국 10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일들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의 정치적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영향력의 단어로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분열 성도들아 너희들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영향력이 커요. 직원이 영향력이 커요. 사장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원으로 있다면 직원의 삶보다는 사장의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의 일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리더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의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업가 이 집사님이 어디 가셨나?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베트남의 절반을 계신다는 이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왜 지금 안 보이실까요? 응? 응? 사모님 이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나갔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오시라 하세요. 아, 임 집사님. 아, 임 집사님. 제가 밥 먹으면서 그냥 이게 지나가면서 어떤 청년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저 청년은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대표님이시다 이러신 거예요. 이왕이면 중소기업 대표님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대표님이시지만 베트남 이 하노이 전체 그리고 베트남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기업인 그리고 전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 거기서 사업한다 그래서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있다 그래서 다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기업인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임 집사님의 기업이
여기 이 하노이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노이 전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 여기 분이엘 교회가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 분이엘 교회가 지금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양촌읍에 분이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분이엘 교회 영향력이 이 양촌읍 전체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으로 지금 약속을 막 도장을 2번씩이나 꽝꽝 이렇게 찍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까 이 도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분이엘 교회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분이엘 교회가 여기 이제 우리 분이엘 교회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먼저 행하시냐면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분이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분이엘 교회에 임집사님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임집사님이 어디 가서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계시네. 안타깝네. 근데 임집사님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김집사님, 뭐 박장로님, 뭐 여러분이 계시겠죠. 이 모두가 우리 임집사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임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 교회 임집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청년 기업가는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로 지금 드는 거고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기업가는 기업가는 내 그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처럼 교육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디에서 우리 교육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또 교육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서 또 과학기술 영역에서 예술 영역에서 제 큰딸은 미술가예요. 제 큰딸은 미술가. 우리 막 또 목사님 사모님 딸은 또 모델 에이전시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균형 있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약속은 모두에게 주셔요. 분열교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두에게 주시고 저에게도 정말 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고 그럴 때에 약속은 모두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이 약속은 모두가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이 너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약속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최선의 일.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식인데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제 공식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1억 이 복을 줄게. 여기서 제가 1억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거야. 또 이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할 거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빚지고 있어. 빚쟁이를 살고 있어. 네가 그 빚 다 갚게 해줄게. 그리고 더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줄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1억이라는 데는
그런 복의 약속을 지금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억이라고 표현을 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딱 준비되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여기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누구에게 주는가? 이걸 아멘 믿고서 이 곱하기 1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0과 1은요 놀라운 숫자예요. 이 0은요 아무리 큰 숫자를 여기다 갖다가 곱하 놓는다 하더라도 얘는 답이 뭘로 나오냐면 0이 돼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 능력은요, 여기다 1억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사실은 무한대인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가 충성된가 살펴보고 내가 우리 아까 우리 협동 목사 제가 밑에서 광고를 봤더니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협동 목사님의 충성되다. 내가 이 복을 쏟아 부어줘야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걸 정말 이 무한대의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때에 나는 이걸 믿음으로 저 약속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미진 간사님께서 재정봉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걸로 취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어떤 일을 했는가. 그때 그 가르침 가운데서 곱하기 2를 할 때는요. 그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1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0억. 여기가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저는 9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 여러분 지금 분일교회에 재정붕괴로 오셨잖아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께서 저는 대전에 살았습니다. 중부대학교 이제 금산에 중부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고향에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건복지학부는 이제 금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17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할 때에 둔산에 둔산중앙침례교회예요. 여기요. 지금은 이제 디딤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014년이에요. 이게 2014년. 이때에 저희 교회에 김미진 간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전단지를 이제 그때 받은 전단지예요. 이게 전단지를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교수죠. 그래도 교수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괜찮잖아요. 연봉도 괜찮고 뭐 남들이 또 이렇게 또 좀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그런데 저의 교회에서의 직함은 뭐냐면 협동 전도사. 그때는 이제 전도사. 이제 99년도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의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느라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는 그냥 대학 청년부 이렇게 협동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교수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교수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세상적인 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협동 전도사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은 대한민국 2급 공무원. 놀라지도 않아. 대한민국 2급 공무원이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 이제 2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교수, 하나는 2급 공무원. 그러면
연봉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연봉을 딱 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때는 넘치게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넘치게 주셨는데 그 넘치게 주시는 것을 저는 이리 흘려보낼 것을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몰랐다는 게 물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창고가 넘치면 그 옆에다 창고 하나 또 지어갖고 우리 아이들, 전 딸이 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따님 되게 무도하냐. 근데 저희 집 딸도 상당히 미모가 출중합니다. 우리 남편이 좀 이따 이제 저 데리러 올 텐데 인물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를 많이 닮아가지고 아주 출중합니다. 키도 막 67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 또 다른 창고를 지은 게 뭘 지었냐면 우리 아이들을 스카이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또 보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여러분 아시죠? 그냥 세상적인 엄마의 그 어떠함. 제가 그래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를 또 지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또 하나 써가지고 이제 막 빚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왜냐하면 전능 매직 카드가 있었거든요. 매직 카드 쑥 넣으면은 돈이 쑥 나와요. 마이너스 카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이너스 카드 한도가 1억 원. 왜냐하면 둘이 신용도가 이렇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한 10대 개. 그리고 뭐 마이너스 카드 한도 1억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서 쑥 넣으면 돈이 쑥 나와요. 그러니 뭐 그냥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갖다 쓰는 거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카드를 돌려 막을래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한도 돌아오면 이 카드에서 뽑아서 막고 이 카드에서 뽑아서 막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게 안 돼.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자가요. 제 이자 보여줄게요. 이자가요 한 달에 260만 원이 나가요. 놀랍잖아요. 근데 원금이 6억 4,810만 원이래. 둘이 연봉이 그런데 뭔 놈의 이자가 이리 많냐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 거냐면 9월 27일 거예요. 아까 혹시 날짜 보셨어요? 며칠이었나? 9월 21일. 그죠? 9월 21일 날 제가 이거를 빚이 얼마나 되지? 써보기 시작한 게 김미진 간사님의 왕해재정 부흥회를 듣고 써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써봤나? 빚이 있으면 이거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미진 간사님께 들었죠? 그물친 자의 손에 잡힌 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해 보니까 딱 맞아요. 딱 맞아. 제가 맨날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필리핀 가서 그 오지에 가면은 아버지 저희 부부가 퇴직하면 이곳에 와서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아니요 아버지 필리핀보다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해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때 이제 이 미진 간사님이 강의를 듣고 딱 해보니까 빚이 이게 나중에는 얼마까지 했냐면 7억 6,400. 7억 6,400. 이자는 260에서 뭐 300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퇴직을 한다. 저 필리핀 못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연금 그거 좀 받아가지고 이거 이자 300만 원 내고 나면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해야 되는 판인 거예요. 선교지 못 가요. 이 7억 넘는 이 빚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어째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마음으로는 선교자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 빚이 이 우리 부부의 발목을 딱 움켜쥐고 아무데도 못 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어디 선교사를 가기보다는 어디 마트에 가서 캐셔라도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이 이자 갚고 우리 풀칠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안 되겠다. 정말 이것을 이 빚에서 탈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제가 노트를 쓰고 그 달부터 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혹시 선풍기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덥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까 21일이었잖아요. 2014년도 9월 22일 날 제가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월 22일 날. 그래서 21일 날 밤 집회에 은혜 받고 9월 22일 날부터 이 노트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재물의 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 그렇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 그 일은 우리 왕의 제정의 부흥회 때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배운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저는 이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을 주시는가?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에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먼저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겠다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 주겠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근데 무슨 복을 주는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복도 참 대박의 복인데 이 내가 하는 모든 일까지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해라. 이래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에서 11절 보니까 여러분 총명한 우리 분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딱 그 하나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부터 11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하나님이요 지금 이 복을 주기 위해서 4절에서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서문진이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듣고 이거 행하기만 하면 이런 복 줄게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 근데 이 그 명령, 그게 우리 지금 보니까 이 그 명령이 뭐다?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줄 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잠언 19장에 17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줄 때에 왜 이렇게 대박 복을 주시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분일 성도들아, 네가 가난한 자에게 꿔줬어?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 이래 말하는 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도 하나 갖다 주고, 옷도 하나 또 겨울 되면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기름, 참기름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불쌍히 여기면 갖다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네가 줬어?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진히 너로부터 내가 참기름 한 병 꽂다고 생각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진히 너한테 꽂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꽂어요. 그죠? 꽂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꽂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갚아주잖아요. 갚아줄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감자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 옆집한테 김집사 나 감자 3개만 꽂어 이러면은 3개만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5개로 주던지 감자 갖다 주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옥수수 있어.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 주던지 우리가 꾼 것을 갚을 때는 항상 덤으로 더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서 뭐 줬니? 그거 내가 너한테 꾼 걸로 여길게.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말씀인과 동시에 갚아줄 때에 그냥 갚아준다는 게 아니죠. 그냥 갚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이 땅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보다가 이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꿔주는 어떤 이 성도를 한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지사님 무슨 집사님이세요? 우집사님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 주는 걸 하나님이 딱 봤어요. 우집사, 내가 지금 꽂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은행 장부에 딱 입금 적어 놓으신다는 거. 입금. 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하늘은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행장이세요. 하나님이 배웠죠. 우리 왕의지정 부흥회 때. 그쵸? 우리 김지사님이 지나가다가 전철역에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이제 이렇게 그 노숙인 막 이렇게 그 구걸하는 분에게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는 1,000원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1,000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늘은행에는 하나님이 야 우집사 내가 너한테 꾼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은행장인 이 하늘은행에 1,000원 입금 잡아놓게 하나님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1,000원을 잡아놨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중은행도 입금을 딱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쓰잖아요. 근데 찾을 때는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시중은행에서. 그쵸? 이자를 뭐 2%도 붙여주고 뭐 조금밖에 안 줘요. 그쵸?
뭐 1.5%도 붙여주고 요즘은 뭐 대박 상품 그래서 5.8%막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2금융권 뭐 이런데 그럼 5.8%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출금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출금의 때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출금을 해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자를 할 때 이 출금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금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행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귀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 건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저 1,000원 입금했잖아요. 하늘은행에 입금했는데 아버지 저 출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들로 출금을 해주세요. 이럴 때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늘은행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은행이 우리가 하늘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시중은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말아야 5.8%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행장이신 이 하늘은행은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 배라는 건 100%인 거 아세요, 여러분? 배라는 거 한 배는요. 퍼센트로 말하면 100%예요. 한 배는. 그러니 30배 그러면 얘는요 3000%예요. 3000%. 100배 그러면 얘는 10000%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5.8%하고 3000%는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하늘은행이고 그다음에 이 받을 때 출금 방법 재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하늘에 참된 것들로 준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이걸 주신다라는 거. 제가 이 하늘은행 특히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자를 주라,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제 이것을 듣고요. 제가 이걸 하기 실천을 시작했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의식이 깨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서 막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침대에서 이렇게 딱 의식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알잖아요. 그때에 저는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이제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온전한 삶, 정직한 삶, 또 모든 악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저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에 2014년 9월 21일 이때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 5, 6년 정도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의식이 깨어지자마자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이거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이 가위 눌리는 삶을 정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왕의 재정학교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보고 갔어요. 이거. 놀랍잖아요? 부자 되는 비결. 저는 진짜 너무나 이 가위 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에 부자 되는 비결? 그러면 재테크를 가르쳐 주나?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 왕의 재정 부흥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날 그 첫 집회 때에
알게 된 게 뭐냐? 재테크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부흥회. 이제 이거라는 것을 이제 그 집회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제가 아마도 이 거룩한 부자 여기까지 다 봤으면 그 부흥 집회 제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에 콩밭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갖고 이 빚을 갚지?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나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지? 이 이자는 어떡하지? 이번 달 이자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부자 되는 비결에 저를 이렇게 낚시를 켜가지고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 되는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에 오른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해서 반응하면 하나님이 1억 있잖아요. 1억. 아까 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 7억 6,400.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네? 그럼 나는 이 일만 하면 되겠네? 제가 이 지혜를 첫날 터득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구워줄 때에 3,000%? 때로는 10,000% 이렇게 갚아주신다면 내 이 7억 6천 이것도 소망이 있겠네? 네, 이렇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일을 뭘로 했냐면 저는 냉파로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고 줄이기. 그죠? 이제 교수하면서 뭐 새벽에 수영 갔다가 오후에 테니스 치러 갔다가 이런 거 다 끊어버렸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뭐 있는지를 막 쓴 거예요. 싱크대에 뭐 있는지 막 쓴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온통 있는 거 김치 냉장고 뭐 있는지 다 쓴 거예요. 이런 거 다 쓴 다음에 아버지 제가 최선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최선의 일이 뭐냐? 이 생필품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사지 않겠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식생활비 제가 제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냉장고 파먹기. 예, 우리 왕해제정 학교 수료생들은 다 알죠? 냉파. 예, 제가 유행시킨 언어예요. 이게 냉파. 냉파의 삶을 시작하면서 약 6개월을 제가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 갖고 계속 빚 갚는 거예요. 제가 빚 갚기 전문 강사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해요. 근데 무조건 이제 이 빚 갚는데 하는데요. 한 8개월 정도에 제가 9천만 원 이상을 빚을 갚습니다. 9천만 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식생활비 줄여갖고 제가 9천만 원어치나 먹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이 교수의 삶이라도 아니거든요. 이 9천만 원 이 빚을 갚게 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최선의 일로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흑암 중에 보화를 보내시고요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8개월 있는 동안에 약 한 9천만 원을 갚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달 이 7억 6천을 이렇게 한 달에 막 쪼이면서 한 달에 얼마씩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했더니 한 달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약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7억 6천4백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산 빨리 되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걸 7억 6천4백을 약 8억 되는 7억 6천4백을 갚으려면 제가 이제 막 그 8개월 동안 이걸 한 거예요. 100만 원씩 막 갚아가면서. 그런데 이거 100만 원씩 갚으면 도대체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내가 몇 년 걸려야 이거를 7억 6천8백을 갚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63.333년 63.3333 쭉 나와요. 그러니까 63년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쭉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63년이면 저 축구 없는 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50대를 향해서 가는 때죠. 50대 초반 되겠네요. 50대 초반. 그러니 소망이 또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붙들기를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나는 일만 하면 돼. 자, 그래 63년 걸리더라도 나는 일만 하면 돼. 내 일,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대전에 낭월동에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투그란데 아파트에서 이 러닝머신이 있어요. 이게 23층인가 그래요. 우리가 21층에 사는데 한날 이제 제가 이런저런 거 매일 구제사역을 했죠. 매일 구제사역을 하는데 한날 러닝머신을 쭉 오고 있는데 눈이 와서 하얗게 눈 덮인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주님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은 뭘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학이니까 이렇게 러닝머신을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낮은 그 연립주택들이 있으면서 5층짜리 임대주택 단지가 보였습니다. 산내 주공 아파트입니다. 낭월동이 산내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낭월동인데 산내 주공 아파트예요. 거기가. 근데 저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삶은 어떨까? 비로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산내 주공 아파트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 흘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 있다면 제가 이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걔가 중학생이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근데 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종합병원이야. 그러니까 일을 못해. 일을 못하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이 힘든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후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그때 당시 이제 3만 원씩 용돈을 후원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에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네가 70점 이상 맞는 과목이 한 과목 나오면 내가 1만 원 상품권을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 70점, 100점이 아니라 이래갖고요. 얘를 이제 격려해주고 또 시험이 끝나는 날 되면 이제 만나가지고 극장에 갑니다. 팝콘을 사가지고 저녁 이제 가서 저녁 먹고 팝콘 사가지고 영화를 한 프로 보고 그럼 철바뀌게 되면은 잠바도 하나 사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후원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상고를 갔어요, 얘가. 그래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얘 이제 후원이 이제 끊어지고 이게 자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저의 그 아파트 바로 코앞에 이 하늘은행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동차 탁 내리면서 양지마을을 보면서 분일교회에는 하나님이 분일교회 성도님을 축복하시려고 하늘은행을 앞에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우리 인천 김포 지부장님과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 컨설팅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은행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이 이 하늘은행 중에서도 이 가난한 자라는 이 하늘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7억 6,400이라는 빚을 지고
정말 저의 영향력의 바운더리는 어디였냐면 딱 17분 거리를 이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부대학교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이래서 막 졸업하고 와서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늘 은행을 섬길 때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진혜야, 너의 영향력의 바운더리는 이 충남 금산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너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편 이 8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왕의 제정 부흥의 첫날 김미진 간사님이 선포하실 때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 땅의 이 소유가 이방 나라를 열방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월 달에 이 영국을 갔습니다. 2월 달에 독일을 갔습니다. 3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고요. 4월 달에 일본을 갔습니다. 5월 달에 미국을 갔고요. 그리고 6월 달에 5월 달과 6월 달 3주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 있었죠. 그리고 7월 달에 잠비아를 갔고요. 8월 달에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제가 이 9월이잖아요. 이제 9월 10일부터 캄보디아 30명 팀을 이끌고 가고 25일 날 멕시코를 가고 10월 달에 영국을 다시 가고 시드니를 갑니다. 11월 달에 시국을 가고 어딘지는 선교 제한국가라 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말에는 또 필리핀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억 6,400의 이 빛 가운데서 정말 이 가인을 내던 삶을 살던 이 대전에 그 이 협동 전도사 교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늘 은행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 아까 제가 63.33년이라고 했잖아요. 빚 갚으려면. 근데 하나님의 이 곱하기 1억이 3,000%, 1만 %의 이 이자율이 되니까 제가요 이 빚을 다 갚는데 4년이 안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빚 제로예요. 빚 제로. 그러면 이 60년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 60년.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옷 한 번도 안 사 입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 사 입습니다. 4년 만에 빚이 다 갚아졌어요. 저는 빚 갚기 할 때 제 1번으로 한 게 뭐냐면 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싶은데, 왜? 그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 발, 자동차를 팔고 이 무료 교직원 버스 타고 막 15분씩 걸어가지고 그 추운데 막 이러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제 차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차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원칙, 저에게 이 서문 진이에게 주시는 이것 가운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이곳으로 얼마나 흘려보낼까. 저는 여기에 이제 막 완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소망은 이 열방을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온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깃발을 꽂고 다니는 이 일이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나 신나요. 이게 너무나 신나요. 이게 한 달에 2개국씩 가잖아요. 저희는 NCM에는 다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국을 간다, 이거는 2개국의 비행기 티켓을 제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2개국의 숙박비를 제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금은 딱 그만큼이잖아요. 연금은 딱 그만큼이에요. 근데 연금은 딱 그만큼인데 요만큼 연금은 딱 요만큼인데 저의 매일매일의 그 삶에 그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채우신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주시는 거를 저는 여기서도 저는 한 달 생활비가요. 저희 집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이 여러 까마귀들을 통해 갖고 또 먹이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옷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화장품 막 이런 거. 예. 생전 화장품 안 바르고 다녀요. 오늘 여러분들 뵌다고 제가 좀 분 좀 바르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흘려 보내기를 작정하니까 요만큼은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만큼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면은 또 아브라함의 씨로서 서문진이가 밟았는데 그 땅에 뭔가 축복된 걸 흘려 보내고 와야지 우리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또 그 땅 가서 또 막 옥수수 가루 막 10kg짜리 100명에게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분일 교회에 참으로 큰 소망을 봅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 정말 이 옆에 하늘은행이 있고 그리고 이 주위 전체 가운데 하늘은행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정하십시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2개 주시면 2개 중에 1개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좀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청년 우리 임 집사님 제가 아까 앉아 있다가 옆에서 뵀어요. 근데 제 속에 저 청년이 베트남을 복되게 할 것이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셔야 된다 막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 이 복된 그 기업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베트남 전체를 복되게 하시는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 일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섬기라 그랬나? 이게 이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15장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4절, 5절 제 거는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명령,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어디부터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또 11절도 보니까 그렇죠?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건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분일교회잖아요. 우리 분일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분일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분일교회 주변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5km면은 아마 여기 양초읍을 넘어서 이 김포시 전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분일교회에게 주신 복주기 위해서 주신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안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은 누구? 먼저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까 보니까 막 이 소그룹으로 모임을 막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올 때는 막 차려입고 막 이러고 오지만 사실은 너무나 삶이 이게 정말 이 곤란한 우리 지체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는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가 있을까요? 네, 이래가지고
애를 지금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실직한 지체는 없는가? 병중이라서 또 이렇게 필요한 지체는 없는가? 또 어르신이 구역원에 있는데 이 어르신이 혼자기 때문에 식사는 잘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이제 이것부터 해서 먼저는 내 주변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라. 그리고 주변에 소년 소녀 가장이 없는가, 장애인이 없는가, 독거노인이 없는가, 다문화 가정이 없는가, 그 다음에 우리 푸니엘 교회보다도 더 열악한 교회들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종류는 먼저 먹이는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아까 제가 우리 그 아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르치는 것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돌멩이가 그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나를 할 때에 여기에서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쑥, 에이, 어디 갔어?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쑥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왜 안 돼? 이 돌멩이 하나가 쑥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 일을 1년, 6개월하고 1년 할 때에 이 돌멩이 하나가 쑥 또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아주 길가밭으로 딱딱한 이런 땅이야. 길가밭으로 아주 딱딱한 땅인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땅이 한 1mm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또 더하면 또 한 1mm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가시 돋쳐 있어요. 막 가시 돋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막 할 때에 이 가시떨기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또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고 뭔가 이 육체적으로 이 병석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탁 떨어질 때에 그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특공대 막 띠매고 가서 전도를 막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가시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밭에다가 뿌리고 돌짝밭에다 뿌려놓으니 이게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말라버리거나 싹이 났다가 막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4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사람의 마음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씨가 심겨지는 건 복음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이 열매를 맺혀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영하는 이 일을 대한민국의 교회 1만 개가 자기의 교회 반경 5km 안에만 이 좋은 땅 만드는 이 일을 해낸다면 우리 분열 교회가 이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은 땅이다 할더라도 우리가 탁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뿌려놓은 땅이지만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른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씨앗을 딱 뿌릴 때에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은 11조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정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저 10가정 중에서 10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하지? 우리 바라는 건 그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고금 안 해? 1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가자는데 꿈쩍도 안 하네? 아니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10명에게 씨를 이렇게 이 땅을 기영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들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한 명은 우리 분일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10명은 누군가가 또 씨를 뿌려서 어느 교회인가 또 추수해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10명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 놓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렇게 유튜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PPT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PDF로. 그래서 우리 사모님 카톡으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그룹 우리 그 리더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거는 보통 90분짜리 강의 2개를 해야 전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모님이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한 1200명 되는 교회예요. 고양시에 있는데 저희는 사랑 나눔 박스를 항상 이제 당장 열매를 보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옆에 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 사랑 나눔 박스 여기다가 이제 채울 수 있는 것은 저 밑에나 뭐 어디 그 식당 있는 데에다가 큰 박스를 하나 만드세요. 큰 통을 사모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쓰는 새 거,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세트, 참치, 기름 막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뭐든지 우리 집에서 뭐 비누 1개라도 내가 가지고 온다. 우리 애들 안 쓰는 학용품이라도 하나 갖고 온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무조건 1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다? 하늘 은행에 지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무조건 하늘 갖다가 와서 거기다 하늘 은행 박스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팀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모아진 거를 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손가정 없는지, 장애인 없는지, 혼자 사는 어르신 없는지 이런 분 있으면 저희들이 박스 뭐 5개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2개도 괜찮아요. 저희는 20개부터 했어요. 교인이 한 1200명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렇게 2개도 괜찮아요. 2개 만들어서 한 달에 2박스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대신에 그 박스에는 분이엘 교회 이렇게 딱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분이엘 교회 딱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읍사무소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스 5개, 한 달에 5개씩 우리가 이것은 어린이용 용품이에요. 이것은 노인들 용품이에요. 이것은 여성 용품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스 우리가 5개씩 한 달에 5박스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필요한 분들을 나눠주세요. 거기다 분이엘 교회 스티커 톡 붙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속되다 보면요. 내가 진짜 공고한 날에 정말 어디 교회를 가야지? 그럴 때에 어디가 생각날까요? 분이엘 교회가 생각나요. 그리고 거기다 물품을 할 때 이 이쁜 카드로 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과 가족의 구원을 받으면 이런 거 말고 뭔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거 말고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 이런 말을 쭉. 이거는 시간이 하물며 저 벼도 농사를 이 벽실을 뿌려놓으면 이 곡식이 익기까지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술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이쁜 카드로 지속적으로 해놓으면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땅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더 구체적인 건 우리 인천 김포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부에서 우리 저기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은주 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사모님 요청하면 이분하고 지부장님하고 달려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김진경 우리 또 팀장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엘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 달려와서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주하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